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 그리고 이어서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 때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로만 카톨릭의 그 프란시스코 교종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그이가 베풀었던 행사 하나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를 베풀었고 거기 강론에서 이런 말을 이제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자주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의해 도전받음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양보해서 타협하고 복음의 근원적 요구를 희석시키며 시대 정신에 순응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최우선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다른 온갖 것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관련해서 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순교자들은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또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마태의 독특한 표현이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다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부르기 꺼려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늘나라를 비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유대인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마지막 때 한번 확 바꿔놓겠다는 뜻만의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우시고 누구에게나 새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변해갑니다. 늘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고 늘 새롭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이 바로 그 속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심장에 새 박동이 일어나고 또 새 호흡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한번 심장이 뛴 걸로 됐고 그 뒤에 쭉 이어지거나 한번 호흡한 것으로 쭉 이어질 수는 없고 그것이 새 박동, 새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그런데 더 근원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구약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 같은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는 말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 언제나 새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할 때 근원적인 의미에서 해 아래 어디에서 생명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새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생명력으로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영어로 real 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숨기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사실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알아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참 생명을 생명으로, 진짜 힘, 진짜 권능을 힘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뭐 생명이라고 부르고 영광이라고 부르고 힘이라고 부르고 성공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다 인간의 나라일 뿐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 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수은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영광이요 힘이요 아름다움이요 생명이지만 인간의 눈에는 그는 아주 싱싱한 무슨 옥토가 아니라 마치 그 마른 땅, 황폐한 땅에서 나온 싹처럼 그 존재 자체가 뭐가 아슬아슬하고 비실비실해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죠. 인간이 내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조차 스스로 알 수 없을 정도까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그저 그러니까 눈에 이게 뭐 보일뚱말뚱 하는 조그만 겨자씨와 같고 한 줌도 안 되는 누룩과 같습니다. 근데 이 거진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더 커질 뿐 아니라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온 민족이 와서 깃들이게 됩니다. 그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요즘 그 계량으로 봐서 한 36리터 정도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뭐 굉장히 큰 양이죠. 그 안에다가 그저 보이지 않게 살짝 들어간 누룩이 그 많은 양의 밀가루를 모두 부풀려 놓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찾을 만한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다른 것은 모두 그저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질만 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뭐 가슴 두근두근 되면 기쁨으로 이걸 제자리에다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누가 그것을 해서 가로채 갈까 살까 그래서 숨겨두고는 집에 가서 그 기쁨으로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내 존재 전체를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내 가진 것, 존재감, 안정감, 자존심, 이런 걸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두근두근 되는 기쁨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사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가 찾아낼 길은 없으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전심으로. 이거는요,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대상에 따라서 찾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찾음, 하나님께 합당한 찾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어떤 부수적인 것 또는 2차적인 찾음의 대상으로 여김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뭐 찾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못 찾아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혼돈하고 공허하여 도무지 견딜 수 없어 하는 영혼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제가 어떤 것을 잃더라도요, 제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는 것이 무슨 보물찾기처럼 단 한 번에 무슨 또는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것은
긴 시간을 거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설교의 앞부분에서 C.S. 루이스가 보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상.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이게 너무 세다,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멋진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저 빈민가 더러운 한 구석에서 진흙 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보상 또는 보상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보상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째는 합당치 않은 보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랑하는데 목적하는 게 돈이면 돈은 이건 사랑에 대한 적절하고도 당연한 보상은 아닙니다. 합당치 않은 보상입니다. 둘째, 그러나 합당한 보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투에서 막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싸울 때 얻게 된 승리는 전투의 합당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다른 한 가지 보상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한 보상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든 것은 영국에서도 이제 그리스어는 외국어일 뿐 아니라 고대어니까 그거 배워야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된 시, 호머라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어로 된 시를 감상하는 즐거움은 이거는 번역보다 그리스어를 참 철저히 배울수록 그래서 그리스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 호머의 시를 그리스어로 읽을 때 많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즐거움, 그것은 이제 합당한 보상이죠. 그렇긴 한데 그리스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시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비로소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시를 이런 즐거움보다도 그저 학교에 가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또는 이 안에 갔다가 또 처벌을 받을까 봐서 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걸 공부를 많이 하면 나중엔 그렇다니까 하면서 기껏해야 이 지금 배우는 당장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심지어 갈망할 수조차 없는 어떤 미래의 유익을 기대하면서 그냥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죠. 언젠간 그걸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기쁨에 이를 때까지 그것이 있을 줄을 믿고 계속 순종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떤 보상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발견 못했을 때 온전히 발견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간절히 바라는 자기의 모습, 이게 몇 년 전보다 그게 내게 더 간절해졌네 하는 그 자기의 모습에서 순종의 첫 보상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 해
거친 과정입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시가 문법을, 그냥 그래서 문법, 좀 지겹고 까다로운 문법을 계속 이제 지겹게 공부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시가 문법을 대신하고 복음이 율법을 대신하고 갈망이 순종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물이 빠졌을 때 썰물로 갯벌에 처박힌 배가 밀물이 들어오면서 떠오르듯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떤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우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해서 일생을 허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가 아니라 많다. 실제로 많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바로 이어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곧 이어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디스카운트하지 애누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이나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많은 사람에서 그냥 주야 주야 하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이나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면서 심지어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조차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우리 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고 그 숨겨진 까닭은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큰 거, 센 거 이것을 찾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큰 거, 그 센 거, 우리가 찾는 크고 영화로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없습니다.
영어 문장인데 제가 크레덕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 인용합니다. A word here. 여기 어떤 그 말 하나. 그다음에 a cup of coffee there. 저기 커피 한 잔. A firm stand on a matter of conscience. 양심에 굳게 서는 것. 하고 나서 let them do their own work. 그것들이 그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Without forcing, 힘으로 하지 말고 without pushing. 저 말 한마디. 미국에선 커피일지 모르지만 한 잔에 깨끗한 물. 목마른 사람에게 베푸는 깨끗한 물. 요즘 여름 같으면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 또 양심을 따라서 굳게 서는 일. 그것들 자신의 일을 하게 두십시오. 억지나 우격다짐 없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나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하는 지혜와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